창세기 19장은 소돔의 죄악과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와중에 롯이라는 인물이 우리 눈에 띄게 됩니다. 실제로 롯은 연구를 해볼 만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함께 떠났고 나중에 결국 이제 부가 쌓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다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해라 했더니 이 롯이 소돔 땅을 보고 하나님의 동상 또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많고 풍부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이것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물질과 부를 선택해서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되죠. 결국 이제 목숨은 부지하지만 결국 롯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는 롯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지 않죠. 물론 이제 신약에 가서 좀 언급이 되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에 보면 저녁 때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천사, 즉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머물고 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와서 소돔이 이제 부르짖었다고 하잖아요. 소돔에 부르짖는 소리.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이제 울부짖고 부르짖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러 왔다. 그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러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딱 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율법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손님을 극진히 접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사람의 천사가 왔을 때 아마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두 사람이 천사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잘 몰랐죠. 실제로는 부지 중에 천사를 이렇게 손님으로 알고 대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소돔 지역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 문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동성연애하기 위해서 동성 강간을 하는 거죠. 동성 강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롯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롯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접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이런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심부름 가는 것이었습니다. 뭐 좀 떡이라든가 집에서 이제 뭘 잘 만드셨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러면 꼭 적어도 10집 이상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심부름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옷바람으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찍 만드시잖아요, 보통 뭘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시시 잠옷바람으로 아침 새벽 대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대바람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싫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가면 뭔가를 이렇게 드리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또 뭘 이렇게 막 싸주셔요. 처음에 갖고 간 것만큼 또 갖고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즐거웠었던 것 같고, 거기에는 꼭 제가 좋아하는 뭐 과자라든가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 이것이 굉장히 귀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필리핀 유학생 사역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은 유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아픈 사연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한국 음식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오진이가 생기기 전에는. 그래서 녹두 빈대떡, 제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고요. 학생들을 만나러 갈 때 처음 만나러 가면 이 녹두 빈대떡을 아내가 붙여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갔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한참 많이 사역할 때는 춘천 닭갈비. 저희가 뭐 요리하는 것들이 뭐 뻔했겠죠, 신혼 시절에. 아내도 그랬고. 그래서 춘천 닭갈비를 양껏 할 수 있잖아요. 닭갈비만 사오면, 닭만 사오면 양념해가지고 빨갛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대하고 대접하고, 유학생들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빈대떡 붙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한국 음식들을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없이 이렇게 자취하고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섬김으로써 이렇게 함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13장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손님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일로써 물론 그 사람이 사람이죠. 하지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양육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카페라든가 밑에 이제 내려가 보면 참 귀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서로 이렇게 조금씩 음식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서로 섬기는 거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더 이렇게 우리 안에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이 의인이었다 말을 하죠.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죠. 또 8절에 보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여, 즉 소돔 땅에 거했다는 거죠.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미가 있죠. 그 소돔 땅에 살면서 늘 이렇게 불법한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한 모습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였다고요?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롯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의로웠는데 계속해서 그 땅에 살다 보니까 보고 듣고 한 게 뭐예요? 늘 불법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죠?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8절에 이제 그 성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해요. 두 사람의 천사였으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외모적으로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동성강간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막 옥신각신 하고 있는 상황 중에 이 롯의 이야기가 충격적입니다. 8절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지금 내놓는 겁니다. 살신 성인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두 딸을 내놓다니 악을 막기 위해서 다른 악을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죠. 아빠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미친 거죠. 근데 지금 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지금 롯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해져 있고 그 악한 것에 지금 롯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늘 그 행실을, 악한 행실을,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역시 롯도 그와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어디 롯뿐이겠습니까? 롯을 묵상해 보면 참 나와 같다, 우리와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한 20% 된다고 더 높게 잡으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서 뭐 보통 이제 10명, 20명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 빼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말까 하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일터에. 여러 명 있으면 참 감사한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저희들이 거기에 살면 늘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물질, 성, 그것들이 다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그것이 오히려 막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불법을 행한 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서 우리도 점점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훨씬 많으면 그들에게 물들지 않을 텐데 실제로는 거의 90% 이상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고요. 나머지 10% 정도 겨우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삶을 보면 대부분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의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지만 롯처럼 세상의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도 여전히 상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지는 거죠. 기준이 흐트러지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딸을 내어주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롯이 실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롯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선택했을 때 소돔의 물질과 소돔의 부와 소돔의 명예와 그 도시국가의 아름다움을 선택했을 때 이건 필연적인 결과를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심령도 상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1절에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뭔가 재판 자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고 리더의 자리예요. 실제로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재판이 거기에서 열렸고요. 성문에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롯이 소돔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그랬겠죠. 예전에 그렇죠? 국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소돔 사람들이 다 잡혀가잖아요. 그때 누가 구해줍니까?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걸 다 구해줘요. 그래서 롯이 다시 소돔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환대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빼앗겼던 것들 다 지금 돌려준 거잖아요. 소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조카인 롯은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아마 소돔 땅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이 롯의 아내도 이 소돔 땅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지체하거든요.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기가 누릴 만한 것들이 이 소돔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허상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소돔 사람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소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이 롯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그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풍요를 선택했지만 세상의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추구했던 그 세상의 인정도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쳤던 이 롯,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자기가 원했던 세상의 인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이 소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처음 읽었던 14절 본문에도 사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이들에게도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거죠. 사이들에게도 영향력이 없는 거죠. 장인 될 사람이 정혼했다고 말하는데 장인이죠. 이미 정혼했던 사람이 정혼했던 그 장인이 사이들에게 말하는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나오는 그 딸들의, 그렇죠? 딸들이 몰래 아버지와 관계를 이어서 아이를 낳는. 그래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의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둥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롯이 의인이었지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에게, 또 아내에게, 또 딸들에게, 사이들에게도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극이죠. 의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우리 사명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인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거죠.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세상도 사랑했던 롯.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귀하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하기가 참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본을 보이십시오. 그렇죠? 말하기 쉽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교하기는 참 좋은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잖아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걸 저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이렇게 많이 있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또 말 안 듣고 그러면 왜 안 듣지? 뭐 이런 어떤 생각들. 그래서 롯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저희 잘못도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금요 철화라든가 이럴 때 이제 보강이 잡힌다든가 또 주일날 뭐 저녁 때 이렇게 학원 것이 있는데 뭐 찬양 예배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예배를 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학원이 뭐라고 한 번 안 다녔다고 어쩌다고 예배 빼고 거기에 보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기준 공부해야 되고 나중에 학교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이런 것에 이제 다 매여 있는 거죠. 자식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정말 불쌍하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는데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주님 제가 이 롯처럼 여전히 양다리 걸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세상의 부 이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하나님보다 먼저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은 아닌가 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롯도 16절에도 보면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나오고요. 지체하고 있어요. 늘 세상의 것, 소돔의 지위, 소돔의 부 이것들이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만 소금 기둥이 된 거지 실제로 롯도 아마 의인이 아니었으면 진짜 소금 기둥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보면 19절 이하에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소알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고 싶어 합니다. 가깝기도 하고 혹시 또 소돔이 멸망하지 않으면 얼른 가려고 가까운 곳에 털을 잡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실패하죠.
나중에 두려워가지고 이제 산으로 도망가는, 결국에는 이런 모습, 미련이 남아있고 아쉬워하고 계속해서 소돔을 그리워하는 이 롯의 모습을 세세하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 롯의 심리라든가 롯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이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같을까? 내 모습,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비슷한가? 결국에는 롯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늘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을 기웃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는 주님만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전부이고 싶습니다. 주님께 저의 우선순위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